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는 도저히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가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그 잘못이 그들의 체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서 그 일곱 족속들이 대부분 섬겼던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죠. 이 신은 보통 이제 농경 그 문화에서 뿌리를 내린 그러한 신인데, 이 신을 섬기는 데에서 참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가 지금 이제 뭐 100년, 80년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100년이 넘어서 140년 돼 가나요? 복음이 언제? 80 몇 년도에 4년인가 뭐 이렇게인데 그렇게 해서인가 지금 한 그렇게 됐는데도 유기적인 생활, 유교의 바탕을 둔 어떤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생활화되었다. 먼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고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아시고 좋은 계획을 하나 세워요. 뭐냐면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는데요. 이 70년 동안에 그곳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안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을 섬겨도 다른 신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기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점령해서 또 그곳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곳은 우리가 살아갔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큰 도전이 되겠죠. 뭐냐? 우리가 그렇게 못 떠나는 바알과 아세라,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산다. 세계를 정복하고 살아간다. 그러고 보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가 없어. 자체가 안 돼. 여건 자체가 안 돼. 그런 의미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성경에서는 하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담 이후로 그런 일들은 뭐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니까 약속의 땅이 이게 이제 그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땅이 뭐를 하냐면 안식을 해요. 그래서 이게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럴 때 이 죄가 하나님에까지도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상달됐다고 해야 되나요? 막 그 죄가 너무 커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뭐 왕은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거 보고 눈이 뽑혀요. 왕이 그 정도면 백성들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백성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뭘 계획하셨느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 속에 뿌리내렸던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뿌리 뽑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잡혀가면서 약속의 땅에 다시 안식을 하면서 회복을 가져와요. 이걸 잘 두 가지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타락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왕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자식을 죽이고요. 자식을 죽인 다음에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차라리 눈을 뽑고 자녀들을 죽이면 그 꼴 안 보잖아요. 그렇게 악하게 했던 그들,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기명들, 기구들 다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그런 곳으로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오늘 1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새벽 예배도 나눴던데요. 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우리나라는 회식에 가도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술 같은 거 안 먹고 안 어울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왕따 비슷하게 돼요.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왕하고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도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먹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화는 이건 그 뭐라 그럴까요? 한 나라의 이런 문화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요셉 때에 야곱이 그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가잖아요. 갈 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아. 밥도 안 먹어. 부정해질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 애굽 사람하고 애굽 나라에 사는데 애굽 사람들하고 뭐예요? 섞이지가 않는 거야. 문화가 섞이지 않고 사람이 섞이지 않아. 왜냐하면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섞일 일이 없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부려요. 그러면 종하고 주인하고 이게 섞일 일이 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혈통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증히 여기는 것 때문에 섞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것은 와서는 뭘 하냐면 술 먹는데 마음 그대로 먹어. 너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러면 이것은 술에서 한정된 문화만은 아니겠죠. 전체적인 문화가 뭐냐면 네가 섬기는 신 섬겨. 너희들이 나라에서 했던 그 풍습을 너희들 그냥 지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다니엘에서 찾아봐요.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채소를 주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채소를 먹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런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이 채소만 먹으면 너희 얼굴이 형편없게 되면 내가 혼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명령 이렇게 주는 것들을 너희들 지켜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이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구해도 그거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술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움이 존재하는 문화를 하나님이 이미 털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이걸 계속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것은 이걸 두 가지를 잘 연결시켜야 돼요. 뭘 연결시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왕도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 그렇게 잘못해서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밑바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안에 있느냐? 그러면 바벨론에 가니까 그렇게 버리지 못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버려요. 그래서 갔다 와서 나온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럼 그게 어디서 그게 됐느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막 무자비하게 임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땅이 안식하면서 회복해요.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또 마련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아가는데 야, 니들이 포로 주제에 무슨 문화냐, 니네 문화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문화를 멸시하고 야, 다 우리 문화 따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술을 또 네 마음대로 먹어.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교육받고 막 다 하는데 우리는 채소만 주세요. 근데 채소를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니들이 얼굴이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고기 먹는 사람보다 윤택하지 않고 비리비리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미 바벨론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보낼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로 상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고센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때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 갔더니 우리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렇게 떠나라겠는데 못 떠났는데, 거기서는 뭐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갔더니 우리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땅에 안식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고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왕후 아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웬만한 일이면 왕이 오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안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야. 아니, 지금 법이 이렇게 되었을 때 왕이 싫다면 뭐 놔두지 뭐. 지금까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왕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불붙는 것 같은 마음, 속이. 그러면 그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막 야 너 불붙는 것 같게 같아라 져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왕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막 느끼지 못했던 막 모멸감 이런 것들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와스디가 왕후가 폐위돼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도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그 2장 그 19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녀들은 다시 모홀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왕후가 됐다고 해서 목에 기부수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잘 보세요. 대궐문에 앉았어요. 근데 이 대궐문에 왜 자꾸 가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네?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누구예요? 빅단과 데레스가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왜 이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이게 들통났을까요? 익숙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자꾸 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치? 경계심이 느슨해졌다고 할 수도 있지.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보세요. 계속
에스더 만나서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날 때 전에와 같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다. 만약에 이게 새로운 사람이면 만났을 때 왜 그래? 막 꼬치꼬치 캐묻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여 실증이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하만이 막 이렇게 했을 때 잠이 안 오니까 왕이 궁중일기 가져와라. 그래 읽는데 여기를 피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읽잖아. 그래서 하만에게 그러죠. 야,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막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놓는데 이 준비가 나중에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 다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 그리고 궁중일기, 이것들이 다 그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각본대로 그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봐요. 우리 얘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두 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을 끌려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문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문화야. 그걸 다 허락해줘. 응?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렇게 버리지 못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버릴 수 있는 문화야.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일들을 다 준비해 놓아서 그런 어려움이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그러면 이 백성들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버리셨나 봐,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다 이미 세팅해 놓고 그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버리지 못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해, 계속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기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때리실 때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환경에 처하겠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더니 각자의 의견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문화야. 그런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징계 속에 내포되어 있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돼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함정이 있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화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포로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고 바벨론에 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한 이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달아 알면 그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하고 딱 또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지. 그게 맞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은 이때 우리가 와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겠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을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보통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절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런 것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라헬 여동생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 풍습이 뭐냐면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고 난 후에 동생을 시집 보낸대. 라반이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 문화가 그렇다고 해. 그리고 나서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또 누구예요? 총 누구 있어요? 레아하고 실바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낳잖아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종에게서 아들을 낳고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아내, 막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 12명의 이렇게 다양한 여인에게서 난 이 12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는 그 초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실 때 종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 그 또 두 여인이 어느 민족인지 그렇잖아요.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한 거룩한 혈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혈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 이런 여인에게서 난 여인도 이렇게 다 포함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 이미 그 종족 그 주인하고 여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게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만 원하셨다 그러면 라반이 속였다 할지라도 레아라고 하는 결혼한 그 여인하고 살면서 자식을 12명을 낳아서 그렇게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가 나와요. 구약에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나 그 에스라에서도 보면 이방인하고 막 결혼한 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도 내쫓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에스더가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 왕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왕하고 결혼했으니까 그건 괜찮고, 왕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은 정욕적인 면에서 결혼한 거고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 풀기가 어렵고요.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랑 비슷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고, 나는 그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 같고, 뭐가 다를까?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보면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느냐? 그러면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1차, 2차, 3차에서 돌려보내서 그곳에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니엘서를 보고도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이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던 거예요.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쉽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런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신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성전을 지을 때 열심을 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중지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왜 지타가 많냐 그래서 다시 짓거든요.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짓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타락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왜 그 일을 하셨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무엇을 버렸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이 회복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살게 하셨다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당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연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92장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해봐요. 290